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잘못 들으면 철학적인,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내 안에는 정말로 온전한 평안이 나올 수 있고, 지혜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여러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이 성령으로 함께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적대시 됐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과연 그것을 위해서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가운데 정말 회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에 대한 용서함을 구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정말 이 용서를 해 주셨을까? 그 용서를 해 주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건만 우리는 용서가 안 된 줄 알고 계속해서 회개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죄인의 자리에 항상 괴로워하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는 않고 회개에 대한 용서를 구할 그런 모든 것을 이뤘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될 때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굉장한 기쁨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재밌어진다. 첫째는 궁금한 것이 막 많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해답이 막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궁금했던 사실들이 궁금하지 않아지는, 해답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구할 것이 아닌 줄 알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주셔서 내가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식도를 가지고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저 역사책이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저술했을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과연 나와는 무슨 관계인가, 인류와는 무슨 관계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지만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신 말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세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이 목마름이 넘쳐나는 갈증이 그냥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삶이 어떻습니까? 삶은 어떻게 심각하게 보면 생각해서 많은 것을 뒤돌아보면 공허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상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시간적인 범위를 통해서 망각하듯이 기억에서 지우듯이 묻어두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원망이 필요했겠습니까? 남의 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탓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안 맞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 나는 결국에 이런 갈증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사는 이 시간대에 사는 우리들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버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제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분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물었더라면 궁금했더라면 갈증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시는 그분은 또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안반수를 생각하듯이 깊이 땅속 깊이 내려가면 정말로 너무나 오염되지 않고 굉장한 생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생각 나머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여진 물을 구하는 생수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적인 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고심들, 이것은 무게로 따지면 엄청난 무게가 되는 것이고 사막보다 더 말라 빠진 그런 너무나 막혀버린 아니면 너무나 말라서 이제는 먼지도
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삭막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 우물을 만든 사람을 내세웁니다. 야곱이 우물을 팠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 나온 물들이 다 있었건만 다 짐승들도 줬고 다 줬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다른 물이 있다, 그보다 틀리는 물이 있다, 이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 열대 지방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야곱만 해도 그때 당시에 우물을 파고 블레셋인들을 또 메우고 여러 가지 우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까? 그러한데 그 우물조차도 그러함에 불구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물을,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너무나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함을 받아라, 자비를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라 말하면 의아해합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불편한 잠자리, 불편한 삶이 다시 윤택하게 된다는 것을 적용시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목마르니와 합니다. 다시 이 물을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 해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갈증 해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물음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됐지만 결국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높은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꾸 의심이 들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목마를 필요가 없다. 그 속에서 영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 마셔본 자만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그 다음에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서 내 영혼육에 넘쳐날 때 정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분명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덥든지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더운 날도 내 가슴 안에는 시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시원함.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시원함을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시원함이, 너무나 시원함이 항상 내 속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원함을 맛보게 되면 물을 마셔서 시원한 것하고 무슨 음료수를 마셔서 시원한 거하고 그 차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시원한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건 무슨 일인가, 이 어떤 일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시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갈급함은 그나마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때가 지나거나 하면 잊혀질 수도 있고 아픈 병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마음적인 이 갈증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샘물이 되는 이것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예수님 하고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들도 있고 엄마 뱃속에서 믿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생수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맑은 물, 정수된 물, 그 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 씻음, 깨끗함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씻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나는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아무래도 서먹서먹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과의 그 벽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말을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신 분,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성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언젠가 또 죄인의 자리에 항상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몽땅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영혼육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이 어려움과 내 욕심으로 통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 무엇을 맡기실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잘 모르겠다, 난 죄가 뭔지 알 수가 없네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제가 알지 못하는 잠정적인 가운데서 일어났던 죄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하심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시 찬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일을 다 주장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매번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정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 뜨고 눈을 감고 그럴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어떤 일을 할 때라도 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언젠가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를 채워서 내 속에서 그냥 성령님이 너무너무 원활하게 운행하실 정도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너무나 순간순간 변합니다. 내 발목에 찼다가 내 무릎에 찼다가 내 허리에 찼다가 정말 내 몸을 덮을 정도로 내가 헤엄쳐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들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그 강가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잘 맺게 되고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는 나에게 윤택함과 나에게 어떤 그런 걸 제공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잘 몰랐어. 하나님의 그 경륜, 섭리, 하나님의 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실수합니다.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지 않고 그 어떤 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을 넓히고 많은 선자에게 말씀하시죠.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떠한 우겨쌈과 정말 우리를 너무 고통 속에 빠뜨리려는 그런 세력까지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찬양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이 모든 적들을 흩어버리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적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런데 찬양했을 때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찬양했을 때 모든 적들이 그냥 다 저절로 소멸되거나 아니면 크게 패하여서 도망가는 일,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회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안에 현실적인 것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너무나 평안이 넘치며 평안뿐만 아니고 이 시원함을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이 시원함, 너무나 시원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우리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망가졌다가 다시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망가졌다가 새롭게 되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리빌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내 안에 시원함이 박하사탕 그냥 한 봉지를 넣어도 그런 시원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시원한 시원함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감사가 넘치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을 모두에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그런 삶으로 너무나 기쁜 안 기쁜 일이 너무 많지요.
괴로운 일들도 많지요. 육신의 아픔도 많지요.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육신의 아픔이 달아날 것이고 병마가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보혜사 성령을 존대하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우리 하는 일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는 우리 일을 잘해 주시려고 탄식하기까지 하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탄식하고 고통하는 성령님이 아니신지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일들이 이 순간 이후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생겨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육신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적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생길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더러운 악한 어둠의 세력 적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저주받고 우리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